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1페이지, 구약성경 191페이지 다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오늘 레위기 마지막 날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27장 26절부터 교독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드디어 오늘 마지막 강해입니다. 다음 주 시간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벌써 사무엘상을 2번이나 읽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도 사모하시고요.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을 교독했는데 사실 이거 혼자 읽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봅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에 언제건요? 처음 난 것은 누구께요?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첫 것.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날 밤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 온 애굽 사람들,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요? 양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나 사람의 장자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느 집이든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는 집은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치 말라고 그래요. 건너뛴다. 따라합시다. 6월. 건너뛴다는 6월이란.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양을 잡아먹고 또 먼저 피를 바르고 하니까 다 건너가는데, 그렇지 않는 모든 집은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집의 첫 아들, 장자뿐만 아니라 그 외양간에 있는 첫 새끼, 소나 양이든지 당나귀든지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선포합니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애굽에 떠나기 전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집에는 장자나 짐승이 한 마리도 안 죽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있는 장자와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예, 송아지를 소를 기르다가 송아지를 놓으면 제일 첫 새끼는 무조건 성전에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예, 양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집에서 나온 첫째 아들을 어디에 바쳐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장자, 맏아들은 모두 집집마다, 예, 우리는 군에 가죠. 군에. 우리 아들들은 다 군에 갑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선거 때나 보면 왜 당신 아들은 군 면제를 받았느냐? 뭐 불구자냐, 뭐 장애인이냐 보면 뭐 백을 쓰고 얘가 그걸 빼돌리면 온 국민이 야단납니다. 왜 당신은 군에 안 보내고 특별히 유례를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또 그거예요. 자기 큰아들을 길러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평생 거기서 일하도록, 남자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 동안 거기 가서 레위인도 그러고요, 나중에 거기서 봉사해야 됩니다. 예. 자, 다시요. 그러면 장자나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누구의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립니다. 꾀를 부리기를 뭐냐? 이제 서원제사, 서원제 하나님께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어느 걸 바치느냐? 자기 우리에 가가지고 제일 큰 양, 제일 큰 뭡니까? 소를 이렇게 골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 장자를 바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이 것인데 또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다시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나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졌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치면서 마치 이거는 자기 것인 것처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 자, 대답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지고 하나님의 것인 그 양이나 소의 첫 새끼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까요? 왜요? 간단합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 예. 하나님께 이미 첫째 바쳤으면 두 번째 새끼를 바쳐야 됩니다. 둘째 이하에서 중에서도 제일 흠도 점도 없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극상품, 최상품의 송아지와 최상품의 양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금지, 그거는 내가 안 받는다. 왜? 그거 이미 내 것인데. 자, 다음 27절에 그러면 양이나 소 외에 당나귀나 낙타 같은 부정한 짐승을 의미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로 바치려면 27절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예, 서원 하나님 앞에 이 낙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 낙타나 이 뭡니까? 이거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 낙타값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돈으로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 위하여, 서원하여 드리기 위하여 뭐 사람이나 짐승, 부정하고 정한 모든 짐승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다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못 바칠 거, 이거를
약속을 바꾸려면 그 값에다가 20%의 어떤 면에서 벌금을 내야 돼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공부할 때 베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낙타 한 마리 얼마 하냐 하니까 그 당시에 한 25년, 20년 됐는데 300만 원 한대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300만 원. 그 베두인 총각이 장가 가려면 낙타 한 마리를 최소한 장인한테 주고 신부를 사가와야 돼요. 지금도. 그런데 이 베두인들 총각들 중에 낙타 한 마리가 없는 그런 가난한 총각들이 그래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오니까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우리나라 시골처럼 그렇게 많더라고요. 낙타 한 마리. 예. 부정한 집 3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이면 300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맞아요? 예. 그러면 360만 원을 내야 돼. 낙타를 바치고 그랬으면 바쳐야 되는데 성전에다가 낙타 아깝거든. 낙타를 취소하려면 낙타값에다가 또 20%를 더해서 바쳐야 그 서원한 것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을 취소하려면 언약을 변경시키려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잘 취소합니다. 예. 금방 어제까지는 열심으로 막 하나님 요 제일 좋은 거 첫 새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칠 테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원했는데 하나님 들어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괜히 했다. 예?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이번에 28절로 갑시다. 28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금방 읽으면 모릅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헤렘입니다. 헤렘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물건도 있고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땅도 있어요. 이미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 17절 7장 1절로 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헤렘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저주를 이미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한 사람이나 저주하기로 한 이 땅이나 가축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다시 그런 뜻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면 그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 그렇죠? 자, 헤렘. 온전히 저주받고 이미 심판받은 것은 또 누가 해당이 되느냐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헤렘입니다. 헤렘. 여러분 이 용어를 한번 잘 배워놓으세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라고 전 12지파에게 막 이렇게
얼마나 외치고 광고하고요. 그렇게 소리 쳤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 안 모입니다. 그 모임에 거절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요즘 우리 용어로 막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지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의 길도 없고 저주의 대상으로 완전히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저주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찍어놓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서원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부터 배울 사무엘상 2장 25절과 4장 1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홈니와 뭐죠?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도 헤렘입니다. 헤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요, 그 제사 드리는 그 과정에 악을 행합니다. 그를 본 엘리도요, 그 자기 아들들 감독 잘 기르지 않고요, 되는 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주받잖아요.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은 살아있고요, 분명하게 봅니다. 자, 다음 봅니다.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헤렘이죠.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헤렘으로 딱 찍어 놓으면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라고 서원제로 바치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거예요. 예. 썩은 고기를 바치고 말이죠. 예.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참 그 제일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콩나물에 농약 쳐가지고 하고요. 참 그렇잖아요. 예. 이래 보면 뭐 먹을 게 없어요. 전부도 이번에 침대도 보니까 무슨 라돈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고요. 뭐 공기를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라텍스라는 그것에서도 지금 막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선전하면 그 폭신하고 베개 비고요, 침대 대신에 쓰는데 그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음식 장사를 할 때에 깨끗한 음식, 예.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정식품이라고 하나요? 배지밀 만드는 그 정식품 만든 그 회장도 그렇게 신앙이 좋다 그래요. 예? 예. 여러분, 뭐 삼육두유가 안식교거지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음식 가지고 장난은 덜 쳐요. 예? 예.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썩었다고 하고 이미 다 제껴놓은 것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 안 받아요. 다음 또 있습니다. 30절 11조 문제가 있는데요, 봅시다.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11조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11조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짓.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는 분 있는지 모르는데요,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닭을 기르면 달걀을 넣으면, 그렇죠? 달걀 11조를 하는 분 있고 닭을 11조 하는 분 됐어요. 닭 10마리 중에 뭐요?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예배당에 막 가져와서 삐약삐약 그러면 꼬끄래 그러고요. 예, 저는 듣기만 했어요. 돼지 기르는 사람 돼지 11조. 이 성경에 보세요. 볼까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어떻게요? 물으려면
세상에 11조를 왜 물읍니까? 취소합니까? 만약에 물으려면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물으려면 그것에 뭐요?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 원래 내려고 했던 그것에 20%를 더해가지고 내야 그 원래 바쳤던 그 11조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쳤던 곡식이든지 짐승이든지 바쳐놓고 아이고 무슨 사정이 생기면 그걸 취소하려면 20%의 벌금을 더 내야 그게 취소가 된다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계속요 목자의 자 이렇습니다. 양의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저녁이 되면 들에 있던 양들이 우리로 쭉 들어갈 때 문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카운트합니다. 모든 목자들이 카운트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짝짝짝 하는데 9, 그 다음에 몇 번째죠? 10번째. 10번째 양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니면 무슨 표시를 합니다. 고르반이라든지 무슨 표시를 해가지고 요놈은 11조. 그 다음에 또 11, 10번째, 19, 또 뭐죠? 20번째 요거 11조예요. 예. 그래서 100마리면 10마리를 골려내는데 그렇게 다시 32절 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몇 번째?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양도요 여러분 농사 짓거나 소 기르는 분들은요 같은 해 같이 기르는 소도요 값이 차이 많이 납니다. 예,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꼭 같은 새끼로 같이 컸는데도요 값이요 50만 원 100만 원 차이 나요. 소도요 등치도 다르고 또 여러 건강 상태도 달라가지고 보면 알아요. 요거는 얼마짜리다, 요거는 얼마짜리다. 소장수도 잘 알지만 소 기르는 사람도 잘 알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1마리, 2마리, 3마리, 9, 10번째. 이거 10번째가 제일 좋은 양이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놈의 양, 어떻게 요 10번째 걸려가지고, 제일 좋은 양이 10번째 걸려요. 안 바칠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고. 예. 다음, 또 19, 그 다음에 몇 번째요? 20번째 양은 더 좋은 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양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바쳐야 되는데, 세상에, 아이고, 오늘따라 요 놈이 앞에 오지 왜, 요 자리에 왔냐, 이거지, 이 본문이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절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찌른지 몰라요. 다시 보세요. 32절에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그런데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이제 10번째, 20번째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 그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바꾸려고.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죠? 제일 좋은 양이 다 걸리는 거 이제. 5마리 다 제일 좋은 양이 걸려. 예. 근데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너무 제일 좋은 거, 극상품이 다 걸리니까 이놈을 바꾸려는. 좀 못생기고 값어치 떨어진 놈으로 중간에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바꾸지 마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그 이미 정해놓은 그 양도 바쳐야 되고, 바꾸려고 하든 뭐요? 그 놈도 같이 바쳐야 돼요. 예. 다시요. 33절.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다음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이리 보세요. 오늘 이 조금 몇 절 안 읽었는데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걸 쭉 보니까요, 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칠 것은 없어요. 다 보면 억지로 하는, 억지로.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는, 억지로. 그래서 만약에 좋은 거 걸리면 마음이 아프다는 바꾸고 싶다니까요. 예, 억지로 합니다. 또 뭐 하느냐? 무서워서 합니다. 요거 안 바치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무서워서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느냐? 그래도 이왕 걸린 거, 이 좋은 거 바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상을 바라고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억지로 하거나 참 무서워서 하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거나 전부 다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보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마음이 없어요. 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르지 않습니다. 무르지 않아요. 왜 무릅니까? 왜 마음이 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든지 다른 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간사하고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팍팍팍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요, 착착착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고요, 틈만 있으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자기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무서워서 하고 억지로 하고 상 받으려고 하죠. 자, 자발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율법 전체가 우리한테 안 맞아요. 전체가 우리가 기쁨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손해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일 좋은 양이 사실은 제일 좋은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막상 바치려고 하면 그놈이 제일 좋게 보여요. 누구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남의 떡이. 하나님께 더 좋게 하나님께 더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율법 말입니다. 이 계명요, 전부 다 내가 싫어하는 거를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고 싶은 거는 하라 그래요. 한 계명도 한 율법도 나하고 안 맞아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율법이요, 어느 율법 하나 치고 작은 율법이든지 큰 율법이든지 작은 계명 큰 계명이든지 사람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아주 싫습니다. 부모 효도요, 싫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를 그렇게 시시하게 하잖아요. 이게요, 계산해가 하고요, 뭐 그렇게 내 몸처럼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이웃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막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좋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쳐놓고는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미 바친 걸 또 바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이미 저주받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거 그걸 또 바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속이려고. 11조도 제발 좀 나쁜 거 하고 바꾸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 먼저 찾고 또 한 곳 더 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뭐라고요? 9절. 1077페이지. 화면에 벌써 찾아놨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10절로 내려가 보세요. 나 여호와는 뭐요? 심장을 살피며 배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죠? 이리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다음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한다. 여러분, 레위기 오늘 읽은 27장 마지막 절 보세요. 그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 더럽고 간사하고요 추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헌금 해놓고 취소하고요, 11조 해놓고 취소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하니까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이 천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두 천사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고요, 내가 제일 착하다 그러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썩었어요. 다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만 이걸 가르쳐요. 성경은. 불교 가도 불교 경전이 이거 안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에 가도 이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가장,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사람. 남북 통일 문제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마음의 문제. 우리 지도자들 마음, 트럼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욕심이 없는 마음이 된다면 뭐가 통일이 안 되겠어요? 이런 모든 문제는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 마음 못 고칩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도 닦아도 안 되고요, 보리수 나무 밑에 천년 도 닦아도 안 됩니다. 마음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사람의 마음은 못 깹니다. 못 깨요. 능히 깰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 마음이 박살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페이지. 이 간사하고 악하고 더러고 음란한 이 이기적인 마음이 박살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봅니다. 189페이지.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그 설교하는 말씀이요, 칼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못 찌르던 그 마음을요 확 찔러버립니다. 베드로의 말이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걸 이제 아는 거지. 말씀에 확 찔려고 나니까요 내 마음이 보이는데 더럽기가 그지없고요 악하기가 그지없고 음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구더기보다 더 버글버글하는 내 마음을 보고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애통할 때에 38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알려줍니다. 그 마음을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요 깨끗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41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3,000명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42절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120명이요 조금 전까지만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잘났습니다. 예수님 동생들도 거기 많이 와 있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교만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요 예수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3,000명이요 다 잘났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목회도 이래 보면 이민 목회가 한국 교회 목회보다가 10배나 어렵습니다. 유학생 목회 10배, 20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민 간 사람, 유학 간 사람 치고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잘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합니다. 다 한국에 상가다 가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한인교회가 모두 모여가지고 똑똑하고요 잘나서요 하합이 안 돼요. 이민교회 자꾸 깨지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죽습니다 거기서. 예. 암 걸리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 이 120명이나 3,000명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 그 제사 6월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 설교 듣고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들이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전부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다 다 배설물이고 다 똥인 것을 알아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 마음이 변하면요 성령 받으면 자기 교만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예,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가 제일 죄인 중에 개수니까 모두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대요. 마음이. 그렇게 굳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요 애기 같아져 천사같이 되었어요. 이제 제대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성령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또 12제자 마띠아까지 포함하면 다 갈릴리 촌 사람. 비린내 나고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3,000명은요 다 랍비 수준이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사도들 앞에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또 있어요. 43절
이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더 변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참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완악하고요, 너무 교만해서 우리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자기 알아서 하는데, 잘났어요.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힘도 많고요, 무슨 조직이 그래 많습니까? 제도와 딱 빼가지고요, 거기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다시 43절 시작.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다시요,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레위 지금 27장 마지막 부분 읽었잖아요. 요거 11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인데 손에 덜 미칠까? 계산하고요. 계산하던 그 사람들이요,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세상에 계산이 뭡니까? 10의 1조가 뭡니까? 재산 다 팔아. 재산을 다 팝니다. 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하던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을 제사드립니다. 그렇죠? 내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삶 전체가 제사고요. 11조입니다. 10에 10조를 하고요. 그렇죠? 평생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에 억지로 했습니다. 상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상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요, 11조에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다,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한 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자손 천대까지 먹을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시시하게 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님이 길을 다 안내주는데요,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여러분,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이 다 재산 다 바치면 굶어 죽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진짜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요. 우리 세상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세상 따라갑니까? 45절 다시 읽고 내려갑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27장 모두 우리에게 마치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서 강해도 주여 계속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